23과 셋째 천사의 기별. 모든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22과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살펴본 인류 마지막 시대의 거짓과 기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은 전 세계적으로 연합된 종교적,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거짓 경배로 이끌 것임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경의 예언에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4장의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한 짐승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이 다니엘에서 예언된 작은 뿔과 같은 세력으로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교황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지난 공부에서 보았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강요되어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짐승을 돕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처음 짐승을 도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이 또 다른 짐승은 무엇일까요? 짐승이기에 물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특징은 처음 짐승처럼 물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성경 예언 속의 물은 많은 무리, 많은 백성을 상징하기에 물과 정반대가 되는 땅은 곧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끼 양 같다는 의미는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이 나라가 기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아주 큰 권세와 힘을 가진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져 온 세상에 큰 힘과 권세를 가진 나라는 단 하나,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짐승의 우상은 거짓 경배, 즉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종교적인 강제가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자행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모든 자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다는 그 표식을 사람들이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짐승의 표, 곧 무엇이 첫째 짐승의 권위에 복종하고 따르는 표식이 될까요? 첫째 짐승이 상징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제7일 안식일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한 날로서 사람에게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7일 안식일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임을 알고도 가톨릭 교회는 첫째 날 일요일 준수를 교회의 권위로서 변경하였다고 선포합니다. 교회가 가장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일을 감행한 것은 제1세기에 있었다. 그것은 거룩한 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제시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이 되어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논리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보이는 표가 된다. 곧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처음 짐승은 자신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표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준수를 법령화하는 일을 정치적 세력, 또 다른 양 같은 짐승의 힘을 얻어 실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진리, 곧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므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지배될 수 없음과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자유로움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며 세계의 개인의 양심과
인격에 큰 위기를 가져올 엄청난 정치적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위한 이 새 천사의 경고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당황할 일도 두려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은 이러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짐승의 표의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시기를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참된 예배로 모두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